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큰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 말이 무색하게 저부터 감기가 걸렸는데 독감을 판정을 받아서 며칠 앓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주면서도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심지어 코를 막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코는 왜 막는 거예요? 네. 안전하려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유독 이제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1월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청년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의 말씀을 보는 시야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올 한 해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면요,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부가 말씀을 읽는 실력,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력을 가지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난주에 성서유니온 박동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예배가 마치고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오늘 말씀이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찔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또한 그 시간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2026년에 우리 청년들과 이 말씀의 기초, 성경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과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은 창세기 강해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원래 올해 목표는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려고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급해하지 않고 청년들과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라 라는 말씀을, 또 마음을 뜨겁게 주시더라고요. 동시에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서는 여러분, 겨울 수련회 주제가 무엇이죠? 아시나요? 우리 올해 겨울 수련회의 주제, 구약 파노라마인데 그 앞에 제목이 따로 또 있어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제 핸드폰이 청년부 그 예산 계좌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그 수련회 회비를 입금하는지 실시간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올해 겨울 수련회 첫 번째 등록자는 누구일까 기대하고 있었었는데 우리 윤준이가 첫 번째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가장 마지막에 등록하는 사람도 저의 핸드폰에 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예배가 마치시면 우리 겨울 수련회 우리 참가를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의 큰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공식처럼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에도 너무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세상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간보다, 모든 시간보다, 모든 존재보다 가장 앞서 계셨던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요,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또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보고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들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이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가 질문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만약 성경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성경 한 권의 책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을 다 기록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설명하고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요, 어떠한 개념이나 논리로 이해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존재가 나보다 뛰어나고 전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존재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순간 그것은 신이 아니라 어떤 한 개념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양육훈련을 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은 논증하는 신앙이 아니라 선포하는 신앙이다 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때로는 복음의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논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선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논증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성장을 이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는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세상의 논리와 사람의 지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애쓰는 신앙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선포가 멈춰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지식의 축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작은 믿음, 작은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창세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서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늘도 나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포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절로 넘어가면요, 1절과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굉장히 위험이 있는 창조의 선언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2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 2절의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드러나기 전의 상태를 혼돈,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무질서라는 의미이고요, 또 공허, 의미와 목적이 비어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세 번째로 흑암, 빛이 없고 방향을 잃은 상태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모습이 단지 태초의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찾아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는 삶, 말씀보다 감정과 상황이 앞서는 그 모든 삶 속에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손에 쥐며 살아가는 것 같고, 모두가 자기가 나아갈 길을 알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조금만 흔들리고 없어지면 바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아마 다 경험하시며 살아가실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삶은요, 텅 비고 어둡고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비어있는 자리는요, 반드시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요, 청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 차인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가지의 원리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이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우시고 새기시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목사님, 요즘에 저의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순간이 있는가,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그 혼돈은 질서로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의미 없고 공허했던 내 삶에 목적과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비추면 흑암이 있던 곳에 빛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어두움이다. 여러분,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모습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셨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운행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봤습니다. 이 운행하다에 쓰인 히브리어가 라하프라는 히브리어였는데요, 이 라하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첫 번째로, 독수리가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하늘을 선회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수천 미터 상공에서 사냥감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 하늘을 선회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때에 그 사냥물을 포착하러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의 모습을 라하프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둥지를 덮어서 새끼를 감싸고 보호하는 모습. 세 번째로, 생명 탄생 직전의 그 떨림과 움직임과 진동을 이 히브리어 라하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창조를 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새롭게 창조될 이 공간을 보시면서 가장 완벽한 순간에 완벽한 목적으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곳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 불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을 감싸며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에 떨림과 움직임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한번 세상 창조해 볼까 라고 즉흥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대하듯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연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정교하다. 얘기해 주세요. 참 정교하다. 참 아름답다. 참 소중하다. 자신에게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요. 옆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어두움 가운데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완벽함과 질서와 빛 가운데에서만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혼돈, 공허,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운행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공허하고 나의 혼돈스럽고 어두운 것 같은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종종 던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 답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을 때에도 너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 어둠 속에서도 운행하고 계시고 공허한 순간에도 너의 혼돈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보호하시며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를 주목하시는 분이시며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같이 긴장하면서 떨림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창세기는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선포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며 가장 선하고 완벽한 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내가 보기에는 멈춘 것 같아 보이지만, 정지되어 있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추신 적이 없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창세기는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고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에서 저 이르시되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아마르에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명령하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는 말을 아마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하다, 그런데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존재를 불러내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적인 선언을 이야기할 때에만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음성이나 문장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며,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없다가도 있게 만드시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시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공허함과 혼돈스러움과 어두운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들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던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낙담하셨을 때, 슬프실 때, 기쁘실 때,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내려야 할 신앙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순간 속에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의 선포,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영역이 있죠.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영역,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화평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셔야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이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자신의 삶 가운데 선포하셔야죠. 관계의 어려움 속에 말씀을 적용하셔야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이루실 그때를 소망하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셔야죠. 자존감이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은 비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랑 같은 또래의 사람이 더 많은 직업과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 속에 선포하셔야죠. 여러분, 이러한 자리들이 바로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자리 아닙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고 그 말씀의 빈자리를 세상의 것들이 차지하려는 그 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 선언하고 있어요. 빛을 잃은 곳에 말씀이 비추면 빛이 생기고, 뜻이 흐려진 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길이 보이고,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이 밝아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새 창조가 일어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처음 시작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요, 이 신뢰가 점집, 타로집, 사주집으로 옮겨갔어요. 자신의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이 미래를 자꾸 인간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말을 해준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돈을 내서라도 그 말씀을 얻어내려고 하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감, 이 말씀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게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창조를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물어보실 수 있죠. 그렇다면 목사님, 언제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인 줄 알고 언제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 창세기 1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5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두움에 운행하시며 그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기뻐하셨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합당하다,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를 의미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토부하셨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합당하다, 나의 목적에 일치한다, 내가 기뻐하는 상태이다 라고 판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두운 삶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토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적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작용했냐면요, 제가 신대원을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재수도 했고요,
군대에 들어간데 뭐 군악대 색소폰으로 들어가겠다고 1년 연습하다가 전공자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것 보고 결국 떨어져서 군대만 늦게 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군대도 늦게 갔고요. 돌아와서 한 해를 또 휴학했고요. 휴학하고 그렇게 졸업을 해서 찬양사역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대학원을 공부를 하다가 또 영국으로 1년 선교 훈련을 떠났고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신대원을 들어가도 되는 걸까? 나보다 벌써 몇 년 빠르게 이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렵다는데, 어둡다는데,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성도들은 줄어간다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이 신대원을 들어가는 게 너무나 늦은 것 같고, 미래가 어렵다는데, 어둡다는데, 내가 이걸 잘 해낼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굶고 가난하여서 힘들어지면 어떡하냐, 내가 이 길을 간 것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면 어떡해?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자라온 동안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수근아, 너 믿는 사람이 한숨 쉬는 거 아니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제가 뒤 돌아서 저의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저의 인생 가운데 휴학을 했던지 선교 훈련을 떠났던지 어떠한 시간을 보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의미 없이 사용하신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당시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며 가장 선하고 완전한 때를 이루시기 위하여 저를 다듬어 가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훈련해 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저는 이 모든 신앙의 원리가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적용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시간 가운데에서 가장 완벽한 때에 빛이라는 창조적인 선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붙들고 선포하시고 순종하시고자 하는 열심을 멈추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토부하다, 너의 삶이 나의 목적과 일치한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파이디온에서 진행하는 부모 교육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도자 과정을 듣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올해 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모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님들께 좋은 강의 시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계획 중인데, 이 파이디온 사무실을 보니까 7호선 내방역 쪽에 있더라고요. 저의 본가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서 나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훤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 동안 익숙한 거리가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날 이 파이디온 사무실로 가야 하는데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출근 시간에 겹친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어 보니까 온통 도로가 다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늦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택시를 잡았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님이 제가 타자마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손님이 정하신 이 경로가 이 시간대에 너무나 막히는 길이어서 제가
아는 길로 인도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출근 시간대에 그것도 내가 잘 아는 길이 아니고 돌아서 간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더 빠른 길은 없는데, 근데 어차피 너무 늦었어가지고 기사님께 예, 그래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마자 제가 예상하는 경로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유턴을 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택시비만 더 내게 생겼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님이 신호는 다 피해서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시고 차선 변경도 기가 막히게 들어가시고, 그래서 결국 지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15분이나 더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사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늦지 않고 잘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님이 제가 내릴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님이 저한테 맡겨주셔서 제가 이 길로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잘 모르는 길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서 20년 동안 운전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기사님은 여러분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길과 시야를 가진 분이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이후 시간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토부하시는 분이시라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완벽한 때를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제 개인의 삶에도 많은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있거든요. 저는 날마다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제의 제가 다르고 오늘의 제가 다르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바뀐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왜 불안해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두운 나의 삶 가운데에도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가기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청년들 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의 순간 속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 세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나의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완벽한 때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석을 깔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 거대한 이야기에 동참하시는 저와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그 전까지는 이 운행이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저조차도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운행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운행하심이란 보호하심이구나, 나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